여러분이 수준 높다는 걸 전제로 하고 썰렁 유머하게 웃을 준비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웃어줘가지고 용기가 많이 났어요. 아침마다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는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심각한 표정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떡하지? 내가 아침에 다리미 쓰고 불을 안 끈 것 같아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얼른 차를 유턴해서 집에 가봤어요. 다리미가 꺼져 있고 코드까지 뽑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한 30분쯤을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오늘 정말 내가 다리미 안 끈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화재 날까봐 걱정돼서 집에로 와봤어요. 역시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참을 가다가 여보, 이번에 진짜 같아. 안 끄고 왔어.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옆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서 대리미 여기 있다. 야, 웃네요. 나 이거 안 웃으면 다음부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거의 80%는요 오지도 않은 문제들이에요. 전혀 오지도 않은 문제. 근데 그 중에 10%는 이미 지나간 문제들. 옛날에 있었던 거 또 반복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들. 그런 실제로 우리가 고민할 것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진짜 고민할 문제인데, 또 어떤 고민은 거의 그 중에서 또 지나가는 문제들. 그냥 두면 지나가는 문제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기 걸려보세요. 엄마들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걱정을 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춘기 때 문제 다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나간 문제, 놔두면 끝나는 문제, 오지도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진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집에, 잔치집에 초청받아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참 웃음이 있고 축하가 있고 흥겨움이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물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식수고 포도주가 그날의 잔치의 주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미 취할 만큼 취했던 이 하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잔치도 끝나지도 않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접대가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왜 안 가져오냐? 그러니 신랑 신부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혼주인 부모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 아무 죄 없는 그 일하는 하인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온갖 욕을 먹고 이런 이제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자칫집의 웃음이 심각한 근심이 돼버리고요. 축하가 원망과 분노가 돼버리고요. 미래의 꿈을 꾸던 이 신부가 순간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이게 막막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펑펑 터지잖아요. 그래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눈에는 또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는 가슴 졸일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꿈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을 보고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냔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사회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자기 한계에 부딪혀야 되고 심각한 벽에 부딪혀야 되고 수많은 인간관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꿈이 어느 순간 좌절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업 망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진짜 누구보다 앞서가고 성공할 꿈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들이 경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에덴 동산의 완벽한 축복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재앙이 오고
후대가 계속 무너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전제를 보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포도주가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예상치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에서 그 부모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요 정도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질 거야, 위기 올까, 그런 사람 없어요. 충분히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왔던지 뭐가 계산을 잘못했던지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축한다는 말이 끊어지고 아우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제 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나가는 옆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보면 혼인집에는 분명히 부모가 있잖아요. 양가 부모가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있고, 그리고 그 오는 친척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수많은 축하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예상하고 언제쯤에 이 문제 올 거야? 그럼 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비할 수 없는, 당황스럽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지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또 문제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는 뒷전이고, 이제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얘기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미리 준비하라고 안 했어? 여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뭐하고 당신은 남이야?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원망과 비방과 마음의 분노와 서로 이제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그게 이제 싸움의 문제. 그게 별거로 이혼으로 계속 가는. 그럼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은 어떤 상처가 있겠냔 말이에요. 원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잘해보고 싶은데, 노력을 하는데, 몸부림을 쳐보는데 뭔가 그거 갖고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의 문제고,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게 삶에서 오는 재앙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터진 육신의 문제만 갖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소리치겠죠. 문제 왔겠죠. 이 사람들 웃음이 사라졌겠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순간적 영적 문제가 터졌어요. 마음속에 전에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 장애가 찾아왔어요. 에덴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아담의 생각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뭐가 문제지? 그럼 에덴에 대해서 뭐 보수할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밖에 근본 문제 있잖아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아는 한 분은 늘 배가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약국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뭐 병원에 갈 필요는 뭐 있냐? 며칠 지나면 낫지. 그러니까 배가 좀 안 좋으니까 계속 소화제만 먹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요, 췌장암이셨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이란 또 그렇다네요. 이게 또 이렇게 뭐 이게 엑스레이든지 MRI도 이렇게 발견이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말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요, 근본 원인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게 응급처치만 하려는 본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부모도 착각을 한 거예요. 가족 식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착각을 한 거예요. 포도주는 더 많이 여유 있게 만들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서로 핑계대고 원망할지 근본 원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의 문제가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 나서서 하실 걸 기대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갖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진짜 큰 마음 먹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서운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무 단호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지 그 집의 주인이 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의 문제는 손님이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희가 배고픈데, 소희가 몸이 아픈데, 내가 늘 애가 나이가 늙도록 내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계신데요. 그럼 저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소희야, 몸 아프거나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병원 같이 가. 그렇게 나는 도울 수 있지. 내가 책임질 힘이 없어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 그것보다는 내가 신자인데 예수 믿으니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해야지 예배니까 목사가 당연히 설교하겠지 근데 내 삶과 일주일의 삶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지? 오늘 보면 그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래 혼인집에 문제 왔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 내 근본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이 말씀하고 오늘 나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 그럼 내가 실천할 게 뭐지? 솔직하게 우리 그래 관심 없거든요. 예배 시간이니까 앉은 거예요. 조금 빨리 끝나면 은혜롭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좀 길면 언제 끝나시려고 우리 그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재미있으면 목사님 오늘 준비 많이 했네 그러고 조금 비슷한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 안 했네 우리 판단할 정도지. 그래 하나님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 생을 다해 우리 그리 관심 많지 않거든요. 바꿔야 돼요. 내가 조금 문제 생기면 예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이 고쳐주세요. 저 아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 사업 어려움 당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많은 기도하지. 그래 자녀를 통해 그래 이 산업을 통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향하신 계획은 뭐지?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찾지 않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 부탁을 했지 이 문제 해결하세요라고 청탁을 했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에 예수님이 관심 바뀌었구나. 내가 너무 잔치에 흥겹다 보니까 예수님 관심 바뀌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뿐이지 그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셨구나.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성경 알고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와중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 속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질 수 있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모처럼 만에 부탁한 건데 그것도 거절하냐. 따질 수 있잖아요. 삐질 수 있잖아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막바로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람을 영적 눈치를 챈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눈치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딱 눈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분을 보니까 진짜 뭔가 모르게 복음을 누린 사람 같아. 보니까 저분은 진짜 뭔가 말씀에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뭐지? 눈치는 채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거 있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그리고 모든 하인을 불렀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토달지 마라. 그대로 순종해라. 모든 주권이 예수님 손에 넘어왔어요. 모든 권한이 예수님 손에 넘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요 이제 주가 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들, 과연 그 잔치집의 혼주나 신랑 신부나 그 집의 축하객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모셨겠어요? 우리 위대한 선생님이고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고 모셨겠죠. 귀한 분으로 모셨겠죠. VIP로 모셨겠죠. 근데 한 분도 초청하는 정도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 한 명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진짜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 우리 전체를 보고 봤을 때 그래, 예수만 그리스도가 맞아.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 그래, 내게 무슨 응답이 오고 문제 해결되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면 충분하잖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행복할 수가 있고, 마음의 참평을 누릴 수 있다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선주도, 선장도, 선원도, 갑판원도, 그리고 그 선박회사에, 그렇죠, 여행사의 수많은 간부들, 모든 직원들도 알아요. 압니다. 인원수가 초과되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 압니다. 불법 개조하면 문제 온다는 거 압니다. 그래요. 배 안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닥에 채우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무게가 나가니까 무게를 줄이려고 짐을 더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물을 빼버린 거예요. 배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것을 균형 잡아가지고 컨테이너를 균형 잡히게 싣고 그걸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 알아요. 가다 보면 급회전 할 수도 있는데 긴박한 상황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짐들이 쏠리면 배가 침몰하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단 한 명도 그걸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승객의 안전보다도 돈입니다. 오는 문제보다도 돈입니다. 더 벌어야 되니까. 선주에게도 돈이고 선원도 그렇고 모든 간부도 돈입니다. 그게 문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알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알아요. 너무 많은 메시지 들어서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 생기면 없는 거예요. 내 감정만 있고 원망만 있고 불신앙만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래, 저 사람을 꼭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 통과하는 그릇 준비한 거 알아요. 그런데 딱 감정이 부딪히면 어때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알아요.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래, 이 자녀에 내가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큰 상처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가 없는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알고 있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만 가지고도, 그래야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메시지 안 들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인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론 따라가지 마라. 분위기 따라가지 마라. 저 험악한 사람들 막 요구하는 거 거의 상처받지 마라. 그래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지금 하게 축하하겠다는 애매한 이 종들만 닥다구리 하는데요. 무시하고 욕하고 어떤 폭력까지 갈 텐데요. 그럼 분위기 따라가지 마라. 상처에 묶이지 마라.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포도 떠는 게 뭐 자기 문제입니까? 아, 주인의 준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 안 묶였어요. 분위기 안 따라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론 따라 안 가요. 예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예수님 명령하시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항아리 무슨 항아리예요? 결례를 따라 있는 항아리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은 사막 광야지대잖아요. 그럼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샌들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럼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온갖 먼지들 수북히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문 앞에 그 큰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하인들 중에도 종들 가운데 계급이 있었어요.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층이 누구냐면 그 물을 담당하는 하인이었어요. 그 물이 뭐냐면 주인이나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샌들 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먼지를 닦아주고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 허드렛 물입니다. 그거 식수도 아닙니다. 물을 떠다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을 하셨어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아니, 이 하인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아니, 그러면 따질 수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 험악한데, 이 허드렛 물, 먹지 못한 물을 떠다 주면 이 사람들 알 거 아니냐? 누구 맞아주는 걸 보려고 하느냐? 아,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보통 잔치집 가면은 취하기 전에 좋은 건 내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는 그 다음에 대충 내오잖아요. 근데 하객들과 그 연회를 담당한 연회장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건 내오고 나중에 대충 나오는데 이 집은 반대다. 처음보다 낮은 것이 더 좋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보다 낮은 게 더 좋아졌어요. 불신앙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될 만큼 그 문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그 말에게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서운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영적 파급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갈 수 있는, 가정의 재앙이 꺾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내 영적 분위기가, 여기저기 나오는 불신앙의 소리, 원망 소리, 불평의 소리, 남을 험담하는 서운한 소리가 끊어질 만큼,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데 내가 왜 불신앙하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말씀 붙잡게 하는. 늘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만나보면은 강단 말씀 이번 주에 또 반복해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해요. 밑에 쭉 쳐다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본문 어디예요? 제목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여기저기 나오죠. 자, 그러면 혹시 뭐 제가 유튜브로 다 날려드렸습니다. 뭐 역시나 뭐 95% 다 씹으셨더만. 씹으셔도 되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 들으려고 하는데 텔레비 볼 시간은 많고 음악 들을 시간이 있는데 말씀 드릴 영적 여유는 없죠. 자, 한번 저 좀 다 쳐다보세요. 뭐 미리 고개 숙이지 말고. 지난주 말씀 한 3번 정도 들으신 분 한번 윙크 한번 해요. 손 듣지 말고 뭐 쪽팔리니까. 우리 성가대만. 지금 희종이 양쪽 눈 다 감은 거는 순간 깜빡인 거야? 윙크한 거야? 아, 깜빡이었구나. 우리 김장로님. 그거는, 그래? 이렇게 앞대가리만 아니면 전체 다? 아, 전체 다? 지난주에 예배 못 오셨죠? 어때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뭡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거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예배를 빠지셨던 아니면 뭔가 자기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있던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전화로 하시든 요즘 또 SNS 많잖아요. 카톡을 하시든 직접 찾아가서 함께 차 한잔 나누면서 도우시든 그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수록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큰 역할도 안 했어요. 그 지쳐있는 그 하인들에게 그 잔치집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안내 역할만 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는 험악한 자리요. 지금 생각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이 하객들에게 그 종들이 말씀대로 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돌아오는 결과는 뻔할 텐데 그런데 자기 불신앙,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아니라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붙잡히고 보니까 이상하죠? 문제 때문이 아니요. 힘이 생겨.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문제만 생기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불신앙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누구 때문에 그렇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불신앙하는 사람과 함께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무리 속에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답을 딱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마리아의 역할이었어요. 일단 그 혼주에게 부모에게 얘기했겠죠.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랑 신부 두려워하는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인들 불렀겠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스도 인정하게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응답 이전에 우리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홍해 앞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험악한 분위기, 불신앙의 소리, 원망의 소리, 손에 돌을 두고 초축이는 험악한 자리,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믿음의 근성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고집이 아니잖아요. 광신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믿음에 좀 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재앙 오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어느 가정은 자녀 때문에, 어느 가정은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아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제입니까? 어떤 분이 이분이 참 어릴 때 뭐랄까 참 곱게 자라셨어요. 부유층에서. 근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신혼에 단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무능력해. 거기다가 말을 함부로 해. 의처증이 너무 강해. 이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피해 망상증이 온 거예요. 누군가가 이상하죠?
게으르고 자기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은 내가 집을 비우고 나갔다면 이 사람이 남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반찬도 가져가고 샤워도 하고 막 이상한 짓 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예요. 뭔가 모르게 상처가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피해 망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쭈 난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막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옆집에 남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안 그렇다 그러고 이제 대화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또 신고해버리고. 극단적인 얘기지만 많습니다. 대다수의 부부싸움이 이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있잖아요. 그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게 억울함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복음으로 답을 찾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자녀에게 답을 주는 한 부모,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짜 정중히 인사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원망의 사람, 불평의 그 사람 말고, 포도주 떨었다고 막 비평하고 원망 그 사람 말고, 딱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막 불신하고 조급한 사람을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진짜 응답이 보여집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떠왔던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응답을 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보니까 물이 그거 갖다 바뀐 포도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물 허드렛 물 그대로 떠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갇히게 되잖아요. 믿음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자굴에 안 갇히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은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 신자들은요, 내 눈앞에 와 있는 문제 보잖아요. 뭔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홍해 앞에 딱 보니까 홍해만 보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홍해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끝이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하는 게 원망이에요. 근데 보인 게 있어요.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 본 것을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세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내 속에는 불신앙의 뿔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자꾸 원망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두려움부터 하는 뿔이 있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이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또 저 또한 그랬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막 연결되는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세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바보 같은 얘기 해 볼게요. 아이들이 막 사탕 사달라고 막 불량식품 사달라고 막 졸라대요.
그럼 엄마 아빠는 돈이 아까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안 사줄까? 아까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사줄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마음 알까요?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줘? 그것만 이제 내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사줬지? 나 팼지? 엄마 아빠가 왼수요 이게.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이게 상처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놉니다.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면서 게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내가 당장 재밌는 게임 왜 못하게 해? 못하게 하는 거, 내 재밌는 걸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갖고 문제를 보니까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갱신하게 하시려고, 나를 얼마만큼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게 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내 경험과 내 고집, 내 생각이 그거 아니고, 그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면 진짜 응답 보여요.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 있어요? 생각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 보여요. 한번 옆에 보면 쳐다보세요. 아, 보라니까. 응? 우리 김지사님은 조고사님 보고 이렇게. 소희는 아빠 보고 서로 보라니까 이렇게. 아, 봐요. 웃지 말고. 아, 뭐 싸우고 왔어요. 뭐 봐요. 나는 보면 안 되지만 여러분 봐요. 은총이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너를 알고 있다. 까발릴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 바꾸면 진짜 응답 보인다. 사모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어제 당신의 일을 알고 있다. 오늘 얘기해도 될까요? 해요. 저녁 안 주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자. 뭐 그렇게 서운할 게 많고 삐질 게 많고 시험 들 게 많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을 바꿀 때 더 좋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두려웠던, 염려했던 것이, 조바심 났던 것이 시간 지나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를 믿음 갱신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이었구나. 그래,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아이들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육신에 관심만 있었지. 내가 영적인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 진짜 믿음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회복이 되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복음이 맞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았구나. 문제를 내가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게 축복이었구나. 요셉이 노예라는 가문의 문제 사건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이게 애국과 세계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감사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공부할 이유,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 우리 교회로서 중직자로서 그래,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나를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문제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원망 벗어버리고 감사를 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